한 주간 여전히 추웠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잘 보내셨을까요? 다행이십니다. 행복하셨나요? 기쁨이 넘치셨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저는 이번 한 주를 정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옥같이 보낸 것 같습니다. 좀처럼 계획하는 일들 되지 아니하고 또 마음 먹었던 일들이 제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나의 문제로도 버거운데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마음이 공허해지고 번아웃이 또 왔어요. 그래서 참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게 됐죠. 바로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는 목회의 길을 멈춰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마음을 이렇게 소망을 담을 때가 엿보이지 않았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SNS에도 적었는데 나름대로 다 분류해서 적어보았어요. 먼저 선배 목회자들 부류들을 보았죠. 지난주에 저희 총회 또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 결정됐어요. 제가 얼마 전 소개했던 전 총회장님, 그냥 총회장도 아니라 불륜을 저지른 총회장을 치리하지 아니하고 기각하기로 결정하여 지금 사회로부터 또 지탄받기 시작했어요. 그런 선배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화가 나기 시작했죠. 이런 선배 저런 선배들이 보였어요. 자신의 목회적 스펙을 풍선처럼 부풀리는 선배들, 세습하려고 잔머리 굴리는 모습들,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당당하게 꼿꼿이 자세를 세우며 거액의 돈도 요구하고 받아간 그 황당한 모습. 정치적인 거와 물려서 목회자들이 이러할 때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서 갈라치기 정치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 그들을 동원하여서 돈벌이를 사용하고 있는 부흥의 집회 쇼들. 이러한 일들을 벌려도 아무 문제 없고 도리어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더 뻔뻔스러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내가 가는 길이 이런 길인가 라는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류는 포기하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눈을 돌려 동료인 저희 동기들을 한번 바라봤죠. 그들도 소망 둘 곳이 없었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국에 어려워요 하면서 후원 요청이나 남발하는 모습들, 또 그렇게 해서 받아낸 후원 물품과 돈들을 여러 곳에 올리면서 자랑하고 있는 그 말과 행동들, 고상하게 자기 이야기 파리하면서 앞서 말한 선배 부류들처럼 만들어진 이야기로 자기를 포장하고 그 포장한 힘으로 또다시 후원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메스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기 목사들에게도 소망이 두지 못하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죠. 또 다른 부류들도 있어요. 바로 목회자를 따르는 성도님들의 부류죠. 목회자 자격도 없는 그런 분 이야기들은 찰떡같이 믿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후원도 열심히 하고, 동네 흔한 목회자들은 그들의 이야기는
개떡같이 취급하고 쫓아다니며 타박하고 은근히 협박하고, 상식을 말하면 좌파, 빨갱이, 중국놈 딱지 붙여대고, 비상식적인 것들을 말하면 영성이 충만한 목사님, 애국자, 능력 있는 우리 목사님이라며 열심히 높여주는 그 모습. 그곳에도 소망이 둘 곳이 없겠다 생각되어졌어요. 눈을 들려 내 개인의 삶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반평생 이뤄놓은 거 별로 없고 초라한 자리에서 혼자 거대한 절벽을 바라보며 외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더 이상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놔버리고 나도 그만 손해를 감수하고 내 가족 잘 챙겨서 어디 평안한 자리 가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저를 힘들게 했죠. 묻고 싶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그래도 제법 20년 넘게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줄 알았는데 잘 모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있노라니 좀처럼 희망이 나지 않아 이번 한 주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던 중 많은 것들을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무장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죠. 오늘의 말씀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됐을까요? 아주 간단했어요. 내가 여전히 성숙되지 못했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내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소유했구나. 내가 내 열심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음을 내가 또 망각했구나라는 걸 깨달으며 다시금 회복해 나갔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 매우 무겁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봐도 베드로가 쉽게 설교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안에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복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안에서 복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또 그 깨달음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우리들의 삶을 조금은 조정해 나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살펴보죠.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신가요? 주제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대략적인 스토리 내용 기억나실 거예요. 아름다운 미문에서, 아름다운 성문에서 누굴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만났죠.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으로 일으켜 세웠고 그가 춤추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발견했죠.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죠. 그 다음 이야기예요. 좋은 일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나쁜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역시 저보다 더 성숙하셨네요. 통상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면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좋은 일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은혜를 베푼 권능을 발휘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로부터 잡혔어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한 사건의 연속선상으로서 좋은 일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행각에 몰려들었고 그들을 바라본 많은 이들이 우왕좌왕하였고 그 가운데서 어떤 책임 있는 이들이 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건 이후에 설교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 부드럽지 않아요. 매우 무겁고 딱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의 무게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이들도 동시에 어떻게 됐다?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이곳에 지금 모인 청중은요,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일찍이 선택받은 너희들, 또한 선언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한 너희들, 또 설교 마지막 부분에는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복된 존재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용을 찬찬히 곱씹어보면 더 마음 아픈 이야기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 볼 때 예수님 말고 그들은 누구를 택했을까요? 바나바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선택했어요. 왜? 지금 눈앞에 당장 내게 이익이 되는 존재가 그였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그러한 선택을 한 유대인들은 본래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일찍이 선택받은 민족이요, 주의 말씀으로 성장한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은혜들을 받기를 준비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여전히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자세를 갖추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라는 거예요. 뼈 있는 얘기죠. 청중들의 약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본질을 지금 까발리고 있어요. 거룩한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준 그 본색이 누구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순간 바나바를 놓아주는데 앞장섰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겠죠. 부끄러웠을 거예요. 외면하고 싶었을 거예요. 힘들었겠죠. 그러나 여전히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들은 베드로의 말처럼, 설교의 내용처럼 분명한 사실 하나는 선지자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못했다고요? 그러한 존재인지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음에도 복을 누리기는커녕 나누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존재들을 오히려 부정하는 일들에 익숙해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직 주의 백성된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지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을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거죠. 결국 선한 일로 시작하였으나 그 일로 설교하게 된 베드로는 결국 마지막에 다음 주의 내용이죠. 공회 앞에 나가 재판을 받게 되는데 지금 그것을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정녕 너희들이 원하는 것인가?
이게 복된 일인가? 은혜스러운 일인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와 합당한지를 고민해 볼 것을 좀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 어떠할까요? 무겁지 않으신가요? 저는 한 주를 무겁게 보낸 사람으로서 오늘의 말씀을 마주하는데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이 그럴까요? 제 스스로 자격 없음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제 모습이 그랬어요.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인물인가요? 제가 이 사회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전 제 과거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되고 가서 명확해진 것은 그러한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기쁨으로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 누구들을 보고 실망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있는 존재로 바꿔주신 그분 때문에 목회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찾고 자격 없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고 싶지만은 제 안에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진리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그 진실한 소명보다는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욕망의 모습이 더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죠. 제가 많이 내려놓았다고 하지만 하고 싶은 게 많았나 봐요. 이루고 싶었던 게 많은가 봐요. 조금 더 대우받고 싶고 조금 더 능력 있는 자리 가고 싶었고 조금 더 도와주는 이들이 넘쳐나길 원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없으니 그런 이들을 보고 분노하고 있죠. 나를 도와주는 이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 부끄러웠어요. 또한 진리라는 것을 인지하여도 내게 불편하니까, 내게 거추장스러우니까 나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는 나의 모습도 있음을 오늘 말씀 안에서 제가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에 익숙한 나머지 내 일에 대한 한계성 또는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한 의구심들이 밀려오면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진리의 것들을 외면하려고 하는 모습이 내 삶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말씀드리나요? 쉽게 표현하여서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 진리를 할지라도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금세 그 진리를 외면하고 내 편한 대로 선택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배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제가 목회의 길을 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동기들이 또는 후배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무엇을 요청하는 게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제가 섣불리 선택하고 멈추겠다고 하나요? 성도들이 늘 제자리 걸음하고 좀처럼 성숙된 모습이 안 보이는 것과 내가 주의 일을 증거하는 일이 무슨 큰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나에게 복합적인 감정의 영향들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요 복된 말씀은 나는 애초부터 자격 없는 존재였는데 주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격받은 존재고, 은혜의 감동으로 인하여 내게 나와 동일한 이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고, 나는 이 길을 다른 사람들이 등 떠민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가겠다 결단한 길인데, 그 모든 것들이 목회에 임하고 임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멈추거나 나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 복을 전하는 종.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바로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종을 뜻해요. 우리는 이미 주의 은혜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길에 더 받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요, 이미 받은 것을 나누고 이미 체험한 것을 전하고 내가 진리를 선포한 이들과 어우러져서 그 진리를 함께 나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이가 참된 주의 종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꾸 강요하고 어디 나가서 무엇을 하자 선동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자격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세워졌음을 자각하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하나님의 자리인지를 깨달아 알아 그것이 불편한 자리, 낮은 자리라도 나아갈 줄 아는 용기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진리를 수호하고자 애쓰는 모습,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지 않는 종은요, 복을 전하는 종이 아니라 죽음을 정하는 종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다짐합니다. 아무리 목 같은 목회의 길이라도 주께서 제게 허락하신 길이기에 나아가렵니다. 제 선택은 불편해도 진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드리기를 조금은 더 용기를 내어 진리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일을 주의 자녀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맞는 건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분이고, 실수하면 비록 회초리를 들으실지언정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억지 생떼를 부리더라도 그분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고, 그분이 이끌어 가실 줄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손해볼 때 기뻐하십시오. 힘들어도 낭망하기보다는 일어서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주께서 다시 그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잡아주시니 일어나셔서
한 발자국이든 두 발자국이든 또 걸어가십시오.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너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마음의 무거움, 그 십자가들은 짊어지되 용기 있게 묵묵히 나아가십시오. 그런다면 반드시 언약의 나라에 이르러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의 길이 참으로 복된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조금 더 수용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로움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의롭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네이버 어학서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의를 위한 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기가 뭔가 또 찾아봤더니 의기는 기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세. 뭐예요?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아주 기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나에게 이로움을 주는 존재인 바나바를 선택했던 인물들이죠.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던 그의 모습. 베드로는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의로움을 수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선택의 순간, 지금 당장 이로움이 없더라 할지라도, 아플지라도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순간을 수용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오늘 제 이야기 참 많이 하네요. 저는 고민의 끝에는 늘 생계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늘 중요하다는 것을 최근 들어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살아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들이 저한테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발견해 봅니다. 청빈과 개척을 놓고 고민할 때가 그때였지 않나.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냥 그때 청빈 갈 걸.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 코로나 이후 직장을 내려놓을까 말까 고민했을 때도 기회였던 것 같아요. 내려놓지 말걸. 월급 많이 줬었는데. 웃자고 하는 소리니 괜히 진심처럼 담아두지 마십시오.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누가 저에게 차를 준대요. 받아올 걸. 그때마다 시험 안 들었을까요? 시험 들었어요. 진짜예요. 그래도 늘 선택은 말씀을 근거하여 의로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청빙받아서 월급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척을 선택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어느 주 적응이 돼서 편한데 월급도 많이 나오고 좋았는데 더 이상 그것을 하면 목회의 길을 걷지 못할 것 같아서 내려놓았어요. 차를 준다 하시는데 그 차를 받아오면 편안함에 안주할 것 같아서 거절드리고 지금의 삶을 또 선택했어요. 물론
그 선택들로 인해서 불편한 게 더 많아지긴 했어요. 유익함도 그리 많지 않죠. 하지만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거면 되지 않았을까요? 조금은 더 의로움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누구의 자손인지 기억하는 성숙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본분을 잊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게 복되는 길이다라고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초등학교 시절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본족조사 해본 적 있으실까요? 내 성이 뭔지. 요즘은 안 하나요? 저도 했어요. 많은 아이들이 이때 자기 성씨가 무슨 성씨인지 찾아오죠. 간혹 우물쭈물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요? 집에 족보가 없거나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죠. 스스로 자신의 뿌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 좀 당황스럽고 부끄럽게 다가오는 일이죠. 저는 공주 이씨예요. 희귀 이씨라서 당시 애들이 놀렸죠. 저는 공주 이씨입니다 했더니 나는 왕자 이씨다 그러더라고요. 놀림당하니 마음이 막 흔들려지고 그날부로 제 이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놈이 있으면 다 주먹으로 알려줬더니 폭력 이씨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왜 그러고 살았을까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공주 이씨 나름대로 명망 있는 명문가 집안에 가장 오래된 이씨더라고요. 왜 애들을 두들겨 팼을까요? 내 근본에 대해서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놀리는 게 싫으니까 두들겨 팼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구의 자녀이십니까? 누구의 자녀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선지자의 자손이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소유한 존재예요. 세상의 논리에 맞춰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더 강화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주의 뜻을 펼치고 살아가라고 일찍이 알려주셨어요. 이상한 사람들의 말에 선동되어져서 이상한 자리를 가지 마십시오. 어른들 말대로 그것은 근본 없는 존재요, 호로자식입니다. 나의 신앙의 뿌리를 기억할 때 온전하고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자격됨을 갖출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복을 전하는 종은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예요. 내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복을 나누는 전하는 종은요, 바로 나예요. 바로 우리예요.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 다른 이들을 동원하여 다른 일에 동요하는 것 아니에요. 복을 전하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기억하고 의로움에 따라 불편하더라도 낮은 자리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것. 그게 복을 전하는 종이요, 바로 내가 되기를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렵더라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조금만 쳐주세요.
우리 다 함께 각자 한 2분여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예배자입니다. 나는 복된 자녀입니다. 주께서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자꾸 당신의 그 마음은 모른 채 내가 한 것처럼 선택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주의 그 길을 나아가는 순례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연약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갔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당신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나아갔던 나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꾸 갈대와 같이 흔들려지는 이 마음들, 세상 속에 많은 것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여서 불만을 표출하는 나의 연약함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자녀답게 주님의 거룩한 뜻을 내 마음에 품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주의 사랑을 알기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알아 기쁨으로 그것을 취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재하며 복된 삶을 증거하고 살아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두 눈에 흐르는 그 눈물들, 내 마음을 가로잡는 그 가로막는 그 어두움과 그 묵직한 것들, 내가 온전히 주의 자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오니 아버지여,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올곧게 나가는 주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사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도 주의 빛을 광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힘있는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시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전하는 주의 몸된 자녀로 살아가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하지만은 참 유대인들처럼 진실을 앞에 놓고도 그것을 외면한 채 내가 원하는 것을 쫓고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선택했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당장에 이익이 없더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주의 사람이요 주의 자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고 의로움을 수용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완전하지 못함으로 늘 불완전한 것들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요, 내가 불완전하더라도 완전하신 주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선택해 나가는 지혜로움이 있길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의 자녀된 모습을 잘 갖춰 나가 다시금 이 복된 삶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한 나에게 말씀으로 내가 기댈 만한 언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존재로 살아감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내가 넘어질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강한 오른손을 붙들고 일어나 다시금 한 발 한 발 더 내디디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올려지고 그 힘을 공급해 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예수 신경 하신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신경 외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주의 몸된 자녀된 그 모습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의로움을 수용하고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